비행기를 탈 때 보면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타지 못하고 일렬로 서서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시간이 줄이 길기도 하고 꽤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줄을 기다리다 보면 그때 들려오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가 있거나 한 분들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1등석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에 계신 분들은 먼저 나오라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내고 더 좋은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줄 맨 앞에서 먼저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찾을 때도 우리들은 다 짐 화물 나오는 데서 기다리는데, 먼저 나오는 짐은 1등석, 비즈니스석, 많이 돈을 낸 사람들 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좀 더 세상 가운데 좀 더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놀이동산에 수많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걸 다 타기에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기를 원하는 거에는 줄이 얼마나 긴지 2-3시간 기다려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티켓을 다른 거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줄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옆에 다른 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올 때 서다 보니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이렇게 줄이 길었어요. 입국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텅 비어있는 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거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외교관이거나, 그렇죠? 외교관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그런 사람들 전용 패스 지나가는 그 담당, 그게 따로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남들처럼 줄을 안 서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힘과 권력을 쌓고,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특별 대우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성공이요, 우리의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들보다 줄을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정말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 누구보다 많은 걸 누렸던 솔로몬은 고백했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솔로몬만큼이나 누렸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력과 부귀와 힘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도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많은 대접을 받고 아무리 날보다 특별한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저 한낱 죄로 끝나버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며 살아갈 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웠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여자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한때
그녀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그녀는 미국을 빛내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최상위에 뽑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죠. 그녀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어렵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그나마 낳은 아이마저 조산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게 되었고, 그녀는 참으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흑인이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고 차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저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누리고 내가 더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말합니다. 남보다 더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본 사람만이 밤새 걱정 근심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의 근심 걱정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암으로 고통받고 불치병으로 밤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진심 어리게 만져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내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말합니다. 남에게 설레는 꿈이 있다면, 내게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꿈이 있다면 내가 그 꿈을 이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부담되는 자리가 때로는 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부담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수많은 자리에 처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은 헛되더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키에로 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만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가치 있는 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삶에는 내가 이것을 위해 죽고 내가 이것을 위해 정말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는 그런 사명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그렇게 낭비하며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실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파송하십니까?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주님은 이들을 내보내시는데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부르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은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 주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저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함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다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도된 바울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면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찾는다면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제일 그 일의 전문가 되는 사람들, 능력 있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뭔가 존경받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볼 때 정말 잘 뽑았다고,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 만한 사람들로 여러분 같이 일할 사람을 뽑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의 면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공부도 하지 못한 무식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성품 또한 온전치 않았습니다. 급하고 화내기 좋아하고, 그들 중에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도 있었고, 또 그 제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로서 저 로마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어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게 내가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괜찮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릴 만한 게 뭐 대단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기에 내가 더 주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모세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건강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미흡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명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계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는 로마로 가라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의 삶을 감당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지는 여러분 바로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든 영광의 자리이든 아니면 슬픔의 자리이든 고난의 자리이든 병상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지인 거예요. 우린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니고 딴 데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딴 곳에 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곳을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왜 내게 주신 구역은 왜 딴 데보다 못하고, 우리 선교회는 왜 딴 데보다 더 미흡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곽이고, 여러분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지는 연약하든 미흡하든 부족하든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땠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이대로 있다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맞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가 멸망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멸망하냐고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조롱과 핍박이 심했는지 연이어서 예레미야는 고백하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에게 선포할수록 하면 할수록 조롱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왜 차라리 내가 복음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저들이 돌아서야 될 테인데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내주시지?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듣지 않고 도리어 나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핍박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수없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려고 할 때마다 이 속에서 불붙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서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보셨습니까? 조롱받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그게 요즘 교회들을 비판하며 저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사명지가 우리가 있는 이곳이라면,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은 또한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바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바라보고 있고, 내가 가정에서 지금 밥을 먹으면서 바라보고 있고,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바라보고 있고, 혹 내가 어디 출장을 가서 바라보고 있든 어디들 가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대상자들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순교지들, 일본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순교지들을 돌아보러 일본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까지 다른 나라는 다 갔다 왔지만 일본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36년간 그 통치하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절대로 일본만은 못 간다고 늘 말리셨기에 일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가 돼서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핍박했던 그들,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탈했던 그들, 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땅을 디디는 제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제가 웬만하면 그쪽 언어로 감사합니다 정도는 하는데, 감사합니다도 안 하고 다 영어로 해버렸습니다. 말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속에서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자리가 선교의 자리고,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교의 대상들이 아닐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36년 수탈해간 사람들이 그 민족이 아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때 그들을 보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는 일본어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명지,
그리고 오늘 또 내게 주신 우리의 사명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디디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대상자임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 삶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던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정말 의미 없이 쓸모없던 저희들, 주님의 피로 값진 존재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잔치에 응답하며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채워 주님 앞에 의미 있고 값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소명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 더 이상은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